물이 많은 강변에 뿌리를 뻗쳐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거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향을 하고 있는 집에서 평생토록 사는 것하고 남향, 흔히들 좋아하는 남향집을 거주지로 삼아서 햇볕을 마음껏 받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게 남향입니다. 해 떠서 넘어가는 방향이 여름과 겨울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빛이 덜 들어오고 겨울에는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그리고 마을을 형성할 때도 그렇게 남향으로, 혹시 응달의 마을을 그렇게 형성한 곳들도 있습니다만은 겨울에 보면은 눈이 녹지 않아서 내내 눈 덮여 있는 광경을 봅니다. 지혜로운 조상들이 가능하면 양지 바른 곳에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을 형성합니다. 물가에. 도시도 물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이집트 같이 국토의 90%가 넘도록 사막으로 다 덮여 있지만은 그래도 거대한 젖줄 그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 유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하면은 참 그 유명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파리 시내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세느강이 흐른다고. 이번에 올림픽을 런던에서 했습니다. 간간히 영국에 나간 특파원들이, 방송국 특파원들이 그 뉴스 특파원들이 그 뉴스를 잠깐 동안 보면은 꼭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템스강 강변에서 타워브리지 거기 그 배경을 뒤로 하고 마이크를 들고 방송국 이름이 MBC 아니면 SBS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새로운 뉴스들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강들이 있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도 무슨 강이 흐릅니까? 한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물, 이것은 공기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물질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물에 관한 얘기들이 오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뻗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심겨져야 될 것인가? 당연히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을 넉넉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런 환경에 뿌려야 한다. 좋은 환경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물가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 물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뭉탱이 그거 하나 그냥 썩어버립니다. 나무 뭉탱이 하나 그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우리가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그 충치 자꾸 머리 아프게 하니까 그냥 뽑아버리라. 그냥 종기가 자꾸 나는데 그 종기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 나무가 왜 그렇게 찍힐지라도 또 삽니까? 사람을 한번 도끼로 찍어봐요. 죽습니다. 근데 나무는 찍어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요. 소나무는 가지를 베어버리면 거기서 음이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런데 버드나무는 베어다가
지금 삼주차장에 있는 버드나무를, 큰 버드나무를 베었습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저 교회 뒤에 정원주차장에 쌓아뒀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도 이것들이 강가지 오는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싹이 나서 um이 나서 안 죽으려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당장이라도 예배 후에 쫓아가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 물 기운에 의해서, 물 기운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발육이 왕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나무랄지라도 물 기운을 끊겨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나무는 그럴지라도, 이렇게 구절 말씀에 그러거니와 하는 것은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그 분야에만큼은 나무만 못하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인간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가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을 사는. 사람이 천년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계시록 20장에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을 이해시키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라 하겠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뿌리라는 거 말입니다. 뿌리. 제가 군대 생활하던 1977년도 그 말경으로 합니다. 정확히 11월 며칠 날, 권투 선수 홍수환 씨가 그 파나마에서든가 무슨 스카야 권투 선수 있었죠. 카라스카야든가. 성경 구절 외우기도 힘드네.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회전에서 다운을 4번을 당했습니다. 다운을 4번을 당했어요. 세상에, 권투 선수가 다운을 한 해에 그냥 서너 번 당했다 하면 그건 이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회전에 1분도 채 못 돼서 받아치다가 그 선수를 주니어 슈퍼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자기가 누웠던 4번씩이나 누웠던 그곳에 눕혀서 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명 그 사건을 홍수환의 사전 오욕이라고 말합니다. 홍수환 선수의 사전 오욕이. 왜 그가 4번 넘어졌는데 5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든 근력이 있었을 것이고, 근력이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지가 또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훈련했던 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떤 정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5번, 4번 넘어지고 또 5번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7전8기라는 게 있습니다. 7전. 7번 넘어졌고 8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 이게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잠언서 24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요?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나이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몇 번이에요? 8번.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 이 말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무너짐이 끝이 아니고 일어남이 바로 완성이 되어서 의인은 추구하는 것을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질 듯한, 넘어뜨려도 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력의 중심을 위에다 올려놓고 중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고 부력의 중심이 위에 있어서 넘어뜨려도 도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도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바로 의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경우도 여기 잠언 찾은 김에 하나 더 보시면은 12장 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따르시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어찌지 않는다?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뿌리가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보따리 싸서 저쪽으로, 또 보따리 싸서 이쪽으로. 그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수틀리면 그만둬버리고 또 다른 거 하고. 뭐 그거 아니면 내가 못하는 뭐 또 다른 데 또 가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쪽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말뚝을 받고 그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쉽게 움직여 버리는 거죠. 쉽게. 나무가 뿌리를 뽑아서 계속 뿌리가 뽑혀서 움직여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적당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 나무는 분갈이를 하고 이런 것들도 참 좋잖아요. 적당하게 자극을 주고 뿌리를 잘라주고 흙을 털어주고 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도 그렇게 하는, 마치 우리 신앙인들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연단 속에 단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련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거.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고명들어 죽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뒤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가 없다. 바울이 말하기를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사단의 가시, 육체의 그 가시를 주어서 사단의 사자를 바울의 몸속에 남겨둔 것은 큰 은혜다 이 말이야. 네가 그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는 것. 참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을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을 삼고 해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니까 안 좋은 질이 좀 떨어진 것도 그 뿌리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의 그 접붙임이라는 것은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 단감나무나 참감람나무를, 감나무를 돌감나무에 참감나무에 줄기를 가져다가 접을 붙여서 돌감나무가 아니라 참감나무, 이런 감이 열리는 그런 접붙임이 있는데, 성경은 이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성경은 참감람나무 가지를 베어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그 참감람나무 그 뿌리가 있는 그 몸통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그럼 접을 붙이면 거기서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뿌리의 진액으로 인하여서 되는 이야기.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즉 증거된 말씀입니다. 본방인들이 정신머리가 잘못되고 본방인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것들을 베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비유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그래서 뿌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뿌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기에 뿌리가 지금 있다, 만약에 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주변에 자꾸 몸에 종기가 생긴다, 그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된다. 모든 뿌리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경계해야 할 뿌리가 있다. 따라하십니다. 경계해야 할 뿌리가 있다. 못된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못된 뿌리가. 그것이 잠재적으로 그것이 내 속에서 잠재하고 있는, 못된 것을 전수받아서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 뿌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망령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습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이다. 쓴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쓴뿌리라고.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하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한다고 쳐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안 마른 거? 안 젖은 거? 남는 거 없어요. 젖은 거 아니면 다 마른 겁니다. 마른 것과 젖은 것을 다 멸하면 남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평안하리라. 독초와 쓴뿌리와 쑥의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쑥의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쓰는 말 중에 거기에 쑥밭이 되었다 그래요. 뭔 밭이 되었다 그래요? 쑥밭이 되어버렸다. 쑥이라는 게 뿌리가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서 밭에서 쑥의 뿌리를 뽑아서 밭두렁에 집어 던집니다. 아낙네들이 호미로 콩밭을 매다 쑥이 나오면은 쑥의 뿌리를 베어서 밭두렁에 버립니다. 그럼 보통 식물들은 거기에 다 죽어요.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쑥뿌리는 거기서 또 한 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 밭가에 가면 여러분 쑥 캐러 다니다 보면 어디가 많이 있어요? 밭두렁에 많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다른 농작물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쑥의 뿌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번식력이 강한 거예요. 강력해요. 잘 안 죽어요. 다른 식물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것, 불평적인 것, 감사와 기쁨이 없고 늘 불만 속에 사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독초 같은 뿌리고 쑥의 뿌리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그런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 그건 이론이고 성경 이야기지. 생활 속에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냐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그 말이 또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안 맞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고 많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키가 적습니까? 혹시 키 적으신 분들, 키 적어서 불평이 있습니까? 더 적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키 크고 허약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너무 큽니까? 더 큰 사람들 생각하세요. 아니,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버스 탈 때나 뭐 여러 가지로 택시를 타도 앉은 키가 커가지고 뭐 불편하고 구부려야 되고 하는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 게 많아요. 3분의 1이 남았으면은 3분의 1이나 남았다. 절반 남았으면 절반이나 남았다. 이게 절반밖에 안 남았네.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이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현실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덥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이 정도 더운 게 다행 아닙니까? 네? 춥습니까? 이 정도 추운 게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요. 항상 속에 우리는 눈높이를,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지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왜? 항상 그런 영의 가르침에,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 속에 그런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육신을 바라보니 나보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능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보이진 않지만은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시편의 23장 1절 말씀을 그렇게 읽어놓고도 부족함이 많아서 그놈 읽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론이고 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되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장 5절 서두에 그 육신적인 문제거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누구를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천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그러니까 광야니까 빛이 없어요. 전에 내렸던 물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우기 때 내렸던 물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다 증발하니까 소금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증발하니까 소금기가 남아있어요. 원래 소금기가 남으면 농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건한 땅이 되어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바로 세상은 정말 피곤한 세상이죠.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욕구를, 세상적 욕구를 채우려고 보면 세상은 정말 각박한 세상입니다. 왜? 안 채워지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체조 한번 해가지고 그냥 부르릉해서 딱 해서 탁 하니까 뭐 누가 1억 준다고, 누가 5억 준다고, 누가 너구리 나면 평생도록 준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죽을 지경으로 거된 그런 훈련 속에서 가꾸어져서 세계 초 1위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양궁에서 운이 좋아서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그 금메달리스트가 우는 거 봤죠. 운이 좋아서 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그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가 됐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 양궁 개인전에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들 2명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8점밖에 못 샀는데도 그 금메달 땄다, 운이 좋았다. 다른 사람은 그 돈 못 쓰잖아요. 세상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다 보니 나중에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썼죠.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굽어봐도 환난과 고통, 흑암뿐이라고는.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뭐 일이 안 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을 내가 죽여야지 육신이 내가 사는 것인데.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 내가 죽어야지 내 육신이 산다는 이런 말이에요. 뭐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씨앗이 좋은 씨가 떨어져도 그 좋은 씨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뿌리의 활동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런 얘기 중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4가지의 심전의 밭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2번째 밭을 보면 돌밭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감동을 받아 크게 기뻐하다가도 말씀을 잠깐 떠나면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세 말라버리는. 왜?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그 말을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물가에 내린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돌밭에 내린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기운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물기운이. 우리는 다른 강도 아닌, 영산강도 4대 강도 아닌 생명수 강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생명수 강변에 뿌리를 둬야 한다. 이게 바로 생명수 강변이라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생명수 강변이 돼야 된다. 성도의 신앙이 바로 또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그게 바로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되,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되었더라 말이에요. 생명. 그 과일을, 나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누가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나의 잎사귀만 가져도 정신이 바짝 드러나는 만국이 소송되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 할렐루야.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17장 17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복받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그러나 이 말은 육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강변에 뿌렸으니까 말이에요.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가뭄이 와도 무슨 걱정입니까? 걱정이 팔자지고 걱정한다면은 그런 자가 됐다면, 좋은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서 뻗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좋은 성도들의 심성을 갖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심성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져도 좋은 교회 생명수 강가를 이루어주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리 튼튼한 여러분이 그런 나무를 식물이 할지라도 물기운이 없는 곳에 갔다가 옮겨다 심어 놔보세요. 잠깐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거 오래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늘 물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아예 물꼬를 하나님의 집에다 물꼬를 대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92장 12절 말씀입니다. 의인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면 종려나무인가 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인가 봅니다.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 신앙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이 평강을 누리시는 거룩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